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크 레비의 천국 같은 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나중에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제작자에 의해서 저스트 라이크 헤븐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마법의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법의 계좌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 되는 86,400달러가 사람들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대신 그날 하루 동안에 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입금된 그 돈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은행이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거래를 중단할 수 있지만 다른 계좌를 새롭게 개설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선물이 주어진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매일 입금되는 86,400달러를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고 또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86,400달러는 사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86,400초의 시간을 비유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하루 86,400초의 시간이 예치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도 없고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은행이 예고 없이 우리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예고 없이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받는 86,400초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에 사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과 돈,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꿈이나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의 사용을 조금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시간은 원래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거점으로 정하고 3차 선교 여행 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 도시에서만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뻗어 나가서 많은 교회들이 아시아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양육하고 사랑을 나눠왔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전체 사역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뜻깊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 가볼 수도 없고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런 선교적으로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애틋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통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떤 복음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전하거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그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특별히 써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관심과 열망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가 마음에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바가 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히 원하는 소원과 그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기도가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특별히 속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서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고린도서 4장 16절과 1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한 3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의 세월을 선교사로서 헌신하면서 자기의 겉모습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늙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는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사역에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의 겉모습이 많이 늙었지만 나의 속사람은 그때보다 더 새롭고 더 힘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세월이 흐를수록 겉모습은 낡아집니다. 그것은 누구나 똑같이 겪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겉모습이 낡아짐과 동시에 이 속사람도 약해지고 힘을 잃어서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도 같이 낡아져서는 안 되며 더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세월과 상관없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날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먹고 영적인 양분을 잘 흡수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날마다 새롭고 강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강건해지려면 매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맞아도 서서히 낡아지고 쇠약해지다가 어느 날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겉모습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매일 풍년이 들고 또 그 다음에 계속 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곡식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것을 모아둘 창고가 부족한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부자는 창고를 계속해서 지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최고의 부와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눈에 보는 물질과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여도 그 모든 것은 결국 낡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고 마음 아파하고 고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 관리한 외모나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던 풍요함과 명예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그분 앞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양분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말씀 한 절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 하루 겨우 1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것도 어떤 때는 영상으로 드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과연 얼마나 강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시간을 아껴서 순수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한번 보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속사람이 매일 튼튼해지고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써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 낡아지고 연약해질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의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대의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예수님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마음에 존재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로 또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예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너희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평생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계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계신다, 거한다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도 있고 또 한 가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약간 뜻이 다른데 손님이나 나그네로 거한다, 즉 이렇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거할 때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주인으로서 영원히 머물고 거한다라고 할 때는 카토이케오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은 나그네의 새방살이가 아니라 주인이 자기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새방살이 하는 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하게 살게 했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잠깐 우리 집에 머물다가 떠나게 될 손님처럼 여기면서 성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다가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다 싶으면 예수님을 내보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전적으로 예수님과 그 말씀에 집중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나그네처럼 마음에 받아들이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 정리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구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구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 뜻에 복종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충분히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길고 긴 사랑, 저 깊은 지옥문 앞에 있는 사람도 돌아서면 그를 받으시는 깊고 깊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늘 높이 당신의 보좌에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을 보냈습니다. 추석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가위 때가 되면 너무나 풍성해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한가위가 정말로 좋고 풍성합니까? 그 한가위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고 그 폭과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는 충만하신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내 인생을 위한 확실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한 기도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영적인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20절은 바울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영적 기도로 나아가서 충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86,400초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86,400초가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겉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한계가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고 강건해져서 오늘 이 땅의 삶에서도 승리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구원의 영생의 기쁨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뜻을 구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부터 영원하시고 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